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또 대화,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은 이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불편한 만남이다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된 여인이었죠. 특히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따가울 정도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물을 기는 여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정오를 피해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왔고 또 햇볕이 따가울, 사람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의 물을 길르러 왔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여인이다. 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마 현재 동거하는 어떤 남편 아닌 남자뿐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 가뜩이나 싫어하는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난 건 더 최악의 만남, 그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정말 원수죠. 그런 유대의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불편한 만남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의 고백을 여인이 하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목이 말랐던 여인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 갈증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표출되었고, 사연이 어찌되었건 여러 남자들과 여러 개인적인 사연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했습니다. 그 목말랐던 그 나의 영혼이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삶의 갈증이 좀 채워져서 더 이상 이렇게 목마르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욕구불만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좀 이 말을 듣고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했던 그녀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 전부가 아니기도 했지만 지금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대답에 더 큰 아픔을 더 끄집어내십니다. 그녀는 5 남자를 거쳐 현재 6번째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여자는 선지자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예수님께서 꿰뚫어보자 이 여인들이 이 아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갑자기 자신의 삶을 다 꿰뚫어보는 순간 바로 예배에 관련된 이슈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종교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이 먼저 우선시되며 예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끔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고민, 힘든거리, 고통거리, 그런 것들이 그 원인들을 종교적인 걸로 찾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제사의 장소로 성전의 위치에 대한 이견을 끄집어냅니다. 유대의 전통은 예루살렘만이 성전이며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 사마리아랑 유대의 신학적 갈등으로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지 이 여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정말 힘든 개인적인 그런 사연들로 끄집어냄을 통해서 그 고민거리들이, 그 문제거리가 어느 순간 예배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더 발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 중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그 어떠한 곳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 자체이며 예배자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세속적인 삶,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의 질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질문들이 예배의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얻은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너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 그 힘든 삶, 고통들, 그것들 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답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에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민족 문제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장소에서 드리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민족, 어떤 누구라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민거리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들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의 답은 가장 완벽한 답 이 하나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가장 이 완벽한 답,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